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추수감사 주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두었네.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두어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두어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영광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고 은혜의 소산을 거두게 하시니 오직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시간마다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이시고 단단하게 굳었던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바꿔주시고 풍족한 믿음의 열매로 거두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운 것 같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결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 성장시키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성교적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퍼주어도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직한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지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만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시고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이 세대가 악한 길에서 벗어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 곳곳에 계신 파송 선교사님과 단기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무너진 땅을 회복시키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은 모든 방해와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평안하게 지켜주옵소서. 선교 컨퍼런스, 시니어 선교학교, 아울리치 등을 통해 우리의 눈이 바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권능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지키시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나음을 얻고 영혼이 솟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께서도 영육의 강건하심으로 크리스찬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말씀의 능력을 주옵시고 주일학교와 각 부서와 팀을 능력 있게 감당하시도록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되어지는 대신방 가운데도 각 가정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말씀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주에 있는 청년대학부를 축복하시고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문화를 따르지 아니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큐티쌤이나 젊은 부부 학교를 통해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텐텐큐티 패밀리를 통하여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육신이 깨끗함을 입게 하옵소서. 힘든 투병 기간이 회복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피택자들이 임직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바나바와 같은 칭찬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채우시사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성전 가득히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영혼의 반석이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내려 주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교회 각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갈보리 성가대 감사로 준비하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33쪽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갈보리 성가대기도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 또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마음껏 감사하며 또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일상에서 주님을 늘 바라보며 우리 삶 속에 범사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10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우리 상당교회는 올 한 해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라는 주제 표를 가지고 지나간 10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뜻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생각들, 또 마음들, 계획들, 욕심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주의 백성이라면 나의 뜻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죠. 또 마땅히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그 뜻을 펼쳐나가는 것, 거기에 그 책임과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 주님의 뜻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구체적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행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이것이 아주 적합한 주제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있지만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 범사라는 것, 모든 일 아니겠어요? 헬라어의 엔판티라고 하는데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싶은 거예요. 읽진 않았지만 그 바로 전 16절 17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찬가지의 질문이 떠올라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과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 범사에 어떻게 하면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이 떠올라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때는 제대로 감사하며 사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하고 아주 정확한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서는 내가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가 감사하지 못하지 않겠나.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감사해야 될 때는 내가 제대로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솔직하게 대답을 하자면 감사할 일이 있을 때야 감사할 수 있는 법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감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내가 정확하게 따져서 감사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이것이 정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하나님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범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유가 나와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계획과 생각과 뜻이 소개가 되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하나님이 의도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추구하신다. 뭐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온 땅에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 세 줄만 아멘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신데 그냥 단순한 주인, 소유주만이 아니라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분, 운행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치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나가시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짧은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을 이루셨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우리들과의 그 관계를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절망과 패배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위대한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놀라운 뜻. 자,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9세기 후반 가난하고 무지했던 조선 땅에 수십일 동안,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설립하고 교회를 세우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글을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살아가던,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님들이 큰 복음의 빛을 알려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아니겠어요? 바로 이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초기 선교사님들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뜻, 이것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던 2018년도 교회 모토이고 목표였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무슨 연관관계, 상관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행해질까? 특정한 사역들이 어떻게 확장될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란 어떤 특정한 사역이나 역할을 지칭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변화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성화되어가는 그런 모습.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변화예요. 어떤 사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나의 모습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어떤 상황이 되어야 감사할 수 있었거든요.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믿음이 변화되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어떤 일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우리 자신의 변화에도 관심이 참 많으세요.
우리가 더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때로는 감사해야 됨에도 감사하지 않았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거기에 주님이 관심이 있으시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새벽 예배,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특별히 금요일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본문의 저자가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의 편지에서 유독 감사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신약 성경에서 거의 70%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감사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근데 바울 서신을 따져보면 신약 성경의 분량의 3분의 1이거든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70%가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어떤 서신서이기 때문에 편지를 주고받는 어떤 그런 안부를 묻고 또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의 그런 문체로 또 내용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감사라는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나 싶은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말고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 1, 2, 3서를 보면 감사라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감사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감사가 흘러 넘쳤고 그러기를 권면하고 원했던 거죠.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삶이 그렇게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그렇지 않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편지를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미결수의 신세로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감사하라는 그런 주제, 그런 권면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즉 사도 바울이 그 상황과 여건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그런 믿음의 시선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어떤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맞닥뜨리죠.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거기에는 어떤 끝이 있어요. 종지부가 있어요. 그 일에 매듭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하루 분량만큼의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고 살아요. 현재를 바라보면서 살아요. 근데 그 현재 그 사건과 일들 때문에 우리는 일희일비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기뻐하기도 하고 그 사건 때문에 대단히 슬퍼하기도 해요. 하루 분량만큼의 그 일들 때문에 우리 감정이 속상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단히 즐거워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그 일에 대한 내일의 변화도 여러분 아세요? 그 일이 내일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내일, 모레, 일주일 후 그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기뻐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계시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 일이 내일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그 사건이 내일 어떤 모습으로 연결이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면서도 하루 분량만큼의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속상해하거나 기뻐하거나 분노하거나 즐거워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선을 조금만 더 확장을 시켜서 그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시고 역사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약에 신뢰하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오늘 하루 분량의 그 일들 속에서 만나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가 없고 감사하지 못하더라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벌어지는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꼭 감사할 일이 생겨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방법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크리스토스, 예수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과 같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어? 라는 말은 내가 어떤 교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를 몇 날 며칠부터 출석했어.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내가 그 교회에 가 사람들을 만났어. 그때부터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 그 정도만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했으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내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가지만 떠나가고 나서 나에게 보장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고백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결국에는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면 세상 속에서는 대단히 초라해 보이고 어떨 땐 연약해 보여도 그분의 시선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최고로 여겨. 넌 참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참 기뻐해. 라는 그런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임재와 통치를 내가 정말 사모하고 그분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루하루 삶을 가장 지금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벌어지는 일상에서도 내가 감사할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온전히 거하실 때 그분 안에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예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그 열매는 핵심은 뿌리에 있어요. 뿌리.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그 뿌리를 어디에 펼쳐주고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나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느냐? 내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고 나는 어떤 나무와 접붙임 바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열매의 유무는 많고 적음은 결정이 되는 거죠.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포도농장을 하시는 도덕현 씨가 계셔요. 이분의 포도농장에 포도나무들이 있는데 아주 특별합니다. 나무마다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나무들인데 한 그루의 나무에서 포도송이가 4,500송이가 열려요. 깜짝 놀라셨죠?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죠.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줘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을 뿌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나무의 비결은 친환경 유기농법에 있습니다. 이 농가만의 특제 비료에는 두부 비지와 대나무, 참나무 톱밥이 들어갑니다. 천연 재료를 넣어 정성껏 만든 비료는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었고 농약 한번 치지 않은 철저한 토양 관리로 포도나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직접 만든 통풍 장치로 24시간 쾌적한 환경까지 만들어주면서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도 거뜬히 넘겼습니다. 이 농장이 보유한 20여 그루의 포도나무는 모두 1000송이가 넘는 포도가 달려 있습니다. 자식을 대하듯 나무를 존중하는 농가의 노력이 기적 같은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한 그루에 가장 많은 포도송이가 있는 그 나무가 일본에 있는 한 3,000송이였대요. 3,000송이. 근데 이분이 한 1,500송이, 2,000송이가 맺혀지면서 막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 기록을 깨겠다. 해마다 500송이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 3,000송이, 3,500송이, 작년에 4,000송이, 올해 4,500송이였어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정말 어떨 때는 그 나무를 끌어안고 그냥 잠을 잤네. 끌어안고 잠을 자요. 그 뿌리 자체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물을 좀 1m 정도 후방에다 이렇게 주면서 뿌리 자체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쏟아내는 그 퇴비나 이런 비료가 정말 대단합니다. 대나무 톱밥, 참나무 톱밥, 옥수수 신운박, 두부 비지, 콩깻묵, 보리껴, 쌀겨를 1차 발효시켜요. 그리고 거기다가 천연 인광석, 태화석 등을 섞어서 2차 발효시켜서 천연 퇴비만 30톤, 40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뿌리가 뻗쳐날 수 있도록, 당도도 보통 포도의 한 1.5배 정도로 굉장히 달고 맛있는 그런 포도가 열린다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열매는 어디에 뿌리가 있느냐, 어떤 나무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그렇게 가늠이 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한,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나 어떤 격려, 소망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너의 모든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해라. 너희가 나를 신뢰한다면, 너희 그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있다면 틀림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감사할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오늘 하루 분량의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에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해마다 우리 감사절 때 감사 노트를 하나씩 받게 됩니다. 오늘 주보사에 다 넣었어요. 혹시 작년, 재작년 것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관하십시오. 해마다 저희가 이걸 잘 작성으로 만들 텐데 하루에 5가지씩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작성을 하고 쓰세요. 충분히 쓸 수 있는 분량입니다. 우리 교육부서까지도 다 이걸 비치를 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감사의 제목들을 그렇게 한번 기록해 보세요. 미국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가 12살부터 80세까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한 그룹에는 날마다 꼼꼼하게 감사 노트를 쓰게끔 했고 한 그룹에는 그냥 쓰지 않게끔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달 만에 감사 일기를 꼬박꼬박 썼던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잠자는 것, 수면이나 운동이나 일이나 관계성 속에서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났어요. 단순히 감사 기록을 했을 뿐인데
그 뇌의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 감사 노트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2018년도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감사 노트를 계속해서 써보세요. 해마다 이 노트가 쌓여지게 한번 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는 훈련이에요. 훈련. 감사는 습관입니다. 불평과 원망도 습관인 것처럼 감사도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함께 모여서 감사 일기를, 노트를 써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감사 제목들이 분명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한 그런 인생, 그런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뭔가를 결실을 얻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했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십시오. 열매는요, 무한정 낼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올 한 해 감사 일기를 쓰고 노트를 쓰면서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상당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감사할 줄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항상 습관처럼 있다면 그 잘못된 악한 습관들을 하나님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2개월 동안 더 열심히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의 일기를, 노트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감사를 드릴 때 더 큰 감사의 열매와 제목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했던 그런 인생에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실천해가며 특별히 감사 노트와 일기를 쓰며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 한 해 우리와 우리 가정을 은혜로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 한 해 여러 모양으로 힘써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하며 기꺼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면 작은 것들이지만 큰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 귀한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땀의 결실들이오니 우리의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며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의 복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에 감사가 있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우사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자녀들에게 더한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당뉴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깊어가는 가을 상당교회의 새벽은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로 뜨거웠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소식으로 오늘 상당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29일부터 일주일 동안 2018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샬롬홀에서 있었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열린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담임 목사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다 받게 하신다고 강조하시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각의 열매를 주제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시작된 기도회는 기도의 열매, 말씀 묵상의 열매와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달려온 성교의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금요일에는 감사의 열매를 주제로, 토요일은 가정 예배의 열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남은 시간 귀한 열매를 맺는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13일 토요일 상당교회 주차장과 엘림동산에서는 사랑과 성김의 나눔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바자회에는 의류, 식품, 생활용품 등 저렴하고 품질 좋은 다양한 상품을 포함해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솜사탕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바자회에 참여한 친구들은 풍선 이벤트, 붕어빵, 추억의 달고나와 페이스 페인팅을 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오픈마켓과 문화 공연도 있었는데요. 하와이안 복장을 한 우쿨렐레 팀을 비롯해 젊은 청소년들의 댄스까지 무대는 환호성과 박수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문화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목사님들의 공연이었는데요. 목사님들의 아름다운 화음은 많은 박수와 갈채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와 쉼과 나눔을 보고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9일과 30일 양일간 가경교구원들은 괴산 목돌중앙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집집마다 초청장을 나눠주며 예수님을 전하고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어진 특별 순서에서는 찬양과 악기 연주로 함께한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 밖에도 임의용 봉사와 장소 사진 촬영, 노방 전도 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한편 가경교구는 27, 28일 가덕면 인차교회로, 산성교구는 지난 20일에 증평 도안소망교회로 각각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마을 주변 청소와 교회 보수, 그리고 임의용 봉사 등으로 주민들을 섬겼고, 강서교구원들은 인차교회와 마을회관 등지에서 이웃 섬김잔치를 베풀며 주민들과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공동체 Y브릿지 부부캠프가 지난 10월 8일과 9일 문경 STX 리조트에서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20여 가정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나무엔 전도사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는데요. 행복과 나눔 그리고 바램의 주제를 가지고 솔직한 대화가 오가며 한바탕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담임 목사님의 큐티 세미나를 통해 말씀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방법을 알아보는 은혜로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매년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젊은 부부 캠프를 통해 젊은 부부들의 영적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지난 10월 16일에는 어머니 기도회 특강이 비전홀에서 있었습니다. 강사로 오신 하정환 목사는 절대 1시간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며 기도는 훈련임을 강조하셨고 우리의 평소 기도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의 분량과 지경을 넓힐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 방법이 기도이며 평화로운 일상에서도 늘 기도하고 기도의 습관을 들일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특강에 참석한 성도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기도 습관을 점검하고 기도하는 방법도 배우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녀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28일 저녁 샬롬홀에서는 그라치아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모차르트의 아마데우스를 시작으로 클래식 음악과 찬송가,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영화 음악들이 다채롭게 연주됐는데요.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와 바이올린, 플룻, 그리고 첼로의 솔로 연주가 어우러지면서 깊어가는 가을밤 샬롬홀은 은혜로운 음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연주가 이어질 때마다 성도들은 큰 박수로 호응하며 연주자들을 격려해줬고 아름다운 음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18일 장수대학 학생들은 보령 개화예술공원과 대천해수욕장으로 가을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개화예술공원에 도착한 학생들은 기념사진도 찍고 허브랜드와 향기가게를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멋진 풍경들을 사진 속에 담아보기도 하고 짝꿍과 함께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눕니다.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연못가를 천천히 걸을 때면 가을이 깊어감을 새삼 느낍니다. 대천해수욕장의 시원한 바닷바람 또한 학생들에겐 마냥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이 장수대학 학생들에게 유난히 더 기쁘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이를 통해 내 삶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남은 올 한 해를 넉넉하게 채워가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담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추수감사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 장수대학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11월 9일 특별 금요 성령 집회 시 주미양 권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임직자 스쿨 9번째 강의가 오늘 오후 5시 비전홀에서 있겠습니다. 감사 노트가 주보 간지에 들어있습니다. 11월, 12월 2달 동안에 매일 감사 제목을 기록하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세미나 중급반이 6일 화요일과 13일 화요일 이틀간 오후 7시부터 9시 30분 착한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동서문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대입 수험생과 고3 취업생을 위한 비전 기도회가 내일 5일 월요일부터 14일 수요일 오후 7시까지 창조방에서 있겠습니다. 2018년 젊은 부부학교가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에 착한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책 읽기 나눔팀의 11월 추천 도서는 브루스 월키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교우 소식 중 결혼 소식입니다. 이종성 집사님, 장영주 권사님의 장녀 이민선 양과 신동환 군의 결혼 예식이 10일 토요일 오후 1시 상당교회 샬롬홀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주일 애차는 최경혜 권사님, 김현인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의 평안한 소천을 감사드리며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된 분은 인도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미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현은옥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분의 새가족 성기민은 산성교구 이경화 집사님이십니다. 김순희 비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한명래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새가족 성기민은 분평교구 김춘희 권사님이십니다. 고복순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김민영 자매님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청년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새가족님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에 올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으로 교회 나와 등록한 분들 계십니다. 낯설고 어색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은 겨자씨만한 적은 믿음이지만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 삶 속에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지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남은 평생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큰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상황은 우리를 절망케 하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어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의 크고 작은 질병들로 인해 고통 중에 탄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환부들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급속한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독한 암세포와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들이 뿌리부터 소멸되게 하시며 육신과 마음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 영혼, 육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상당에 속한 모든 가정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배필을 주시고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게는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되 특별히 수능을 앞둔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준비시켜 주시어서 최선의 결과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및 해외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 열매 맺는 인생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상당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범사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가정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감사 노트 잘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습관인데 혼자 하기 힘드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계속해서 같이 이것을 나누고 하루를 그렇게 마감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는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특별 금요 성령 집회, 특별히 큐티 쪽으로 아주 유명하고 알려지신 아주 탁월한 강사님들이 오십니다. 주미양 권사님, 이기훈 목사님,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우리 이민욱 전도사님이 서울 명륜중앙교회 전임 전도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상당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서울에 가셔서도 열심히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어제 그 블레싱 청주 집회 아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한 700여 명의 우리 청년들만 700여 명이 와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했어요. 특별히 찬양에 또 청년들을 향한 이 영적인 부흥의 물결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가 17일 오는 토요일, 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샬롬홀에서 어웨이크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팀이 와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하고 탁월한 그런 찬양팀이에요. 그리고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 담당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같이 오셔서 뜨겁게 찬양으로 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사실 어제 그 연합집회 때 이걸 광고를 하면 좋은데 연합집회 때 우리 교회 것만 광고를 할 수가 없어서 청년들이 많이 모였음에도 제대로 좀 소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업장에 우리 찬양 아까 그 포스터를 좀 갖다 붙이실 수 있는 분들, 주변에 좀 홍보를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가실 때 그 포스터를 좀 한 장씩 좀 가져가셔서 부착을 좀 시키시면 더 많은 좀 홍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또 그렇게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합의하시고 주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려 범사에 감사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언제나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